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시는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 여러 별명들을 가진 삭개오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좀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 알기에도 여리고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만났던 곳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과 지금 얘기하는 여리고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강대한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이 지어진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제 여리고를 묘사할 때 이제 여리고를 작은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이제 종려나무들과 뽕나무들이 막 풍성하게 자라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미로 발삼나무라는 것들이 많이 자란다는데, 이제 미로 발삼나무가 기름을 짜낼 수 있는 나무랍니다. 지금도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원료인데, 당시에 이 기름으로 향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젖과 꿀, 기름이 흐르는 땅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바로 앞에 이제 요단강도 있겠다. 기후도 너무 좋아서 좋은 나무들도 잘 자라겠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또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번영하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헤로당 일가가 유대 지역을 집권했는데, 이제 여리고에 성벽을 쌓고 극장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궁전을 만들고 웅장한 정원을 만든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제 헤롯 왕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휴양지면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군사적인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한 6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니까,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아마 여리고를 우리나라의 지명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한 인천광역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지나가실 때가 한 초봄 정도인데 아마 여름 날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요단강 건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바로 전에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리고 입구에서 눈먼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들을 막 일으키고 들어오시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모여들었냐면, 여리고가 이제 그냥 뭐 이미지를 봤을 때 작은 마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큰 도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충 여리고의 그 크기가 서울의 송파구 정도 된다. 제가 처인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처인구에는 10분의 1 정도 되고, 송파구랑 비교하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2002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제 광화문에 아빠랑 같이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있는 전광판이 막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제가 초등학생 때 키가 작았던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막 골을 넣었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막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듣고 있고, 또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거든요. 2002년도에는. 그때는 이제 DMB라는 최신 장비가 있었습니다. DMB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짱인 겁니다. DMB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소리도 막 듣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중계가 되고 있는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귀동량을 얻어가면서 어떻게 경기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광화문에서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이제 공중전화 박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공중전화 박스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반대로 키가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이제 좀 표준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거를 생각해 보면은, 키가 작다라고 표현된 삭개오도 아마 그냥 평범하게 조금 키가 작다 요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아주 키가 많이 작은 겁니다. 한참 못 미치는 키인 겁니다. 보통 성인 남성 키가 한 175 정도 되니까 한 160도 한 표준 키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160의 남자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남자 키가 한 150보다 작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일이 있겠죠. 뭐 어쩌면 어릴 때 성장판을 다쳐서 키가 자라지 않는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아주 작아서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수많은 인파들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어깨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막 기웃기웃 해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정말 어쩌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온 이유가 키와 관련된 기적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삭개오 평생에 다른 사람보다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기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보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순수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순 우리말 이름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름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딱 집약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순수하다, 의롭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이냐면 독립투사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돈을 보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리냐?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의 친일파 우두머리의 이름이 김대한인 겁니다. 최독립인 겁니다. 친일파 중에 친일파의 이름이 순수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삭개오의 아버지는 아마 친일파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 짓는 걸 생각해 보면 삭개오의 아버지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삭개오의 삶을 한번 잘 상상해 보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자라나고 있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라나고 있던 삭개오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좀 작은 겁니다. 초등학교 때쯤에는 뭐 나이가 들면 키가 클 거야, 여자애들이 더 빨리 자란다더라, 군대 가서도 키 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자라나면서 보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는 겁니다. 청소년기가 되어서 친구들은 놀려댑니다. 삭개오의 자존감은 바닥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소외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삭개오는 배신당하고 삭개오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악에 받쳐서 친일을 하기로 합니다. 친로마의 세리가 되어서 열심히 합니다. 세리가 되어서 세리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서워합니다. 삭개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삭개오에게 인정받습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삭개오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장이 됩니다.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냥 작은 마을의 세리장이 아니라, 그냥 세리 정도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세리장이 된 겁니다. 웬만한 지역 유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보다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차피 환영받지 못할 거라, 이런 생각에 쓸쓸하게 발걸음을 뒤돌렸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지 보고 싶다, 이 마음 하나로 나무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속마음에는, 그 마음 안에 회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키가 작았던 나의 평생이 키가 커지면 어떨까, 이런 기적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키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삭개오의 상처받은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만남에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무리 뒤에 숨어 있었어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보이지 않는 삭개오를 찾아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앞에 급히 내려와 기뻐하면서 영접하고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8절에서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삭개오의 죄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율법에서 도둑질을 하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하는데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면, 이게 아니고 누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데 그 일들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내가 속죄하며 되갚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꾸짖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잘못을 들추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에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평생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삭개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삶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성경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삭개오는 말뿐인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악에 바쳐서 인천광역시의 세리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삭개오가 자기 인생에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삶의 여정에서 의로움과 깨끗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리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놀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삭개오의 키가 커지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계속 작은 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 삶으로는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 1, 2주 후면은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의 놀림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겁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삭개오를 가이사랴의 주교로 세웠다고도 합니다. 꼭 주교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처음 신앙을 떠나서 이 세상살이와 바쁨 속으로 뛰쳐나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그런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용인제일교회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기간 우리 같이 겪었으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교회를 꾸준히 다니긴 다니는데 진짜 교회 커뮤니티 안에 함께 있다기보다는 그냥 겉도는 막 느낌만 있고 교회에서 마음을 깊이 터놓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미지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지난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나온 자료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040 세대를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2%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교회에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온라인 예배만 드려서 가난한 성도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까요? 아, 온라인 예배 너무 좋아. 아,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 아, 교회 안 다녀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3040 세대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멋진 찬양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계를 맺는 모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원하는 게 제일 무엇이냐면 함께 모이는 모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대화하는 청소년 친구들 대부분이 자기가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애들이랑 적당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뭐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뭐 친구들, 학교에서도 한두 친구들이랑 사진도 막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친구가 없답니다.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 자녀가 친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정직한 겁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교회를 떠난 어른들이 왜 교회를 떠난 거냐면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모임이 없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있다. 우리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예배의 끈조차 떨어지고 나를 찾지 않는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삶의 인생에 파묻히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났던 경기 침체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겁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부른다면 그 목소리에 응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6명이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내쫓겼고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인정받아서 인천광역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 평생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오를 때 내가 오늘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삭개오는 그 평생에 자기를 진심으로 찾고 삭개오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악에 받쳐서 세리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반응하고 변화된 것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신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로 가득 찬 여리고였지만 예수님의 눈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온 우리 인생이 딱 이런 모양 아닙니까? 우리들도 물론 예수님께 우리들도 나아가지만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뚜벅뚜벅 찾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노라, 이렇게 목소리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목소리에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붙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친구가 없어서, 내가 함께할 모임이 없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서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인생의 방황과 허무하고 답답한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물론 이 소리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면 그 삭개오들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삭개오를 외면하지 맙시다.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반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4월 새생명 축제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갈 이유를 우리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캠핑데이와 플로잉 마켓이 그렇고요. 5월 4일에 있을 글로리에서 놀자 어린이날 행사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될 겁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는 배우 최강희가 오죠. 제가 사실 최강희 배우를 몰랐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최강희를 모를 수가 있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무에 오를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최강희가 온다고?
뭐 어린이날 행사가 있다고? 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솔깃해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리 내려오세요.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이 사람들 그냥 지나친다면 그냥 기웃기웃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용기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리 내려오세요.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삭개오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에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셨던 것 같이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